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세요.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답을 어디서 찾느냐가 모든 걸 가릅니다. 답을 세상 나라에서 찾느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느냐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문제가 왔을 때, 고민이 될 때, 갈등이 될 때는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확인이 될 때, 그때부터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 전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시작은 항상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였어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응답받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였지. 그렇죠? 그 확신. 그게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됩니다. 언제든지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그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대로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자꾸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면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체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방관으로 불러주셨는데 불을 가끔 끄면 되겠습니까? 직업이 소방관인데. 그렇죠? 불을 가끔 끄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소방관이면 그 불이 난 걸 보면은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끄고 있다면 내가 정체성이 소방관이 아니구나라고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제가 뉴스를 봤는데 터널 안에서 자동차에 화재가 난 거예요. 아마 차가 좀 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지나가던 차가 서서 사람이 내리더니 불을 끈 거예요. 그 차에 불이 난 그 차를 끈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소방관이었던 거예요. 소방관이 휴가 가다가 자동차에 불난 걸 보고 내려서 끈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피해서 가겠죠. 저거 좀 있으면 폭발할 텐데. 저거 이제 좀 있으면은 막 위험한데 하고 야 얼른 지나가자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서서 불을 끄고 갔대요. 그것도 뭐 어렵지 않게 뭐 소방관이니까. 그래갖고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불 끄고 이렇게 갔다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해서 알아보고 어느 소방서의 소방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도 내려서 이렇게 불을 끌 만큼 업이 정체성이 소방관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전도운동의 후계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분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전도운동의 전도자로 서야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르신 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부담 가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전혀 부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는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대단한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 중간은 없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와 그리스도를 전달할 자. 우리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10종류, 20종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누가 가서 전달해 줄까? 누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수 있는가? 그거 말고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힘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복음을 전달할 사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받았다면 그 사람 오늘부터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운동의 후계자가 맞습니다. 왜냐? 특별한 지식이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면 돼요. 1년 365일 주보에 나와 있는 이 흔한 복음. 그렇죠? 이거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대단한 수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갖추어져서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 심지어는 많이 훈련받았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오늘이라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믿냐. 그렇죠? 믿음의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운동의 후계자 그럼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람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 나예요. 나를 그렇게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나로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하니까 이게 편견인 줄 모르고 편견에 빠져 있고 선입견인 줄 모르는데 선입견에 빠져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불신앙인 줄 모르고 내가 계속 불신앙해. 나는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람 저기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락방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예배를 안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 늘 늦게 일어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이런 자녀가 있다.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런 자녀가 있다. 근데 주일 나가서 이 자녀를 두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전도운동의 후계자. 내 자녀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달하면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 가서는 이게 싹 없어져요. 현실에 가서는 아침에만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학교나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직장이나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배나 제대로 드리면 됐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줄 모르고 불신앙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전도운동의 후계자. 그 모습이 어쨌든지 전도운동의 후계자.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형편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가서 얘기해줘야죠. 그렇지. 네가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 시대 살릴 전도운동의 후계자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괜찮아. 너는 전도운동의 후계자야. 디모데처럼 너를 부르셨어.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내 자녀들에게 현장에 가면은 자꾸 다른 말 하게 돼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게 굉장한 선입견과 편견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유 목사님이 한창 방황할 때 잠을 자고 있는데 이모님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답니다. 눈만 감고 있었지. 근데 이모님이 와서 뭐라고 했냐? 광수제는 안 돼. 빨리 포기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쟤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대 때 많이 방황하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이모님이. 이모님이 기적도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하는데 기적을 체험했다는데 안 된다고. 광수제는 안 돼.
근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어머님이 이 유광수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누구 말대로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게 받은 말씀 그대로를 더하거나 빼거나 거기에다가 말을 붙이거나 빼거나 핑계대지 말고 토달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대로. 근데 중요한 건 전달할 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될까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오래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드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모르게 하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을 때 항상 내 현장을 두고 내 현장에 사람들을 두고 내 특별히 자녀들을 두고 말씀 받으세요. 그럼 그때 내 마음에 담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선입견, 편견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과 선물로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보세요.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에 담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될 거니까. 아무리 방황해도 말씀대로 될 거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예루살렘에서 안 부르고 갈릴리 출신을 부르셨죠. 그렇죠? 핑계 댈 수 없도록.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따라가면 제자 될 수 있도록 핑계 댈 수 없도록.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같은 유대인인데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기 산골짜기 촌에 있는 갈릴리 출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댈 수 없도록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나를 옆 사람이 말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는 내 노력이나 아니면 내 능력이나 수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약하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로 강하게 하세요. 내가 부족하면 완전한 복음으로 채워주세요. 중요한 건 내 부르심에 대한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렇죠? 언약에 근거할 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거든요. 그냥 나 부르셨어 이거 말고 언약에 근거한 분명한 부르심.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진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태어나서 먹고 자고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가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짜 인생, 진짜 삶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내 정체성.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항상 문제가 왔다, 고민이 왔다, 갈등이 왔다, 다시 하나님이 보시는 내 정체성 속으로. 근데 그 나가 뭐예요?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속에서 디모데를 눈물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키우셨죠. 눈물을 아는 자로. 그렇죠? 지난주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바울의 에베소 전도 엄청난 기적과 응답을 받았던 에베소 전도. 그 정도 응답과 기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목회했을 텐데 그거를 뒤로 하고 또 새로운 불신자 현장을 향해 떠나는 바울. 어쩌면 살아생전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와서 울어요. 헤어지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전도자 바울. 근데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웁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그 눈물을 아는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드라마보다 흘리는 눈물 말고,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흘리는 그 눈물, 그 의미를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죠. 그 본인도 흘리고 그 눈물을 아는 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자로, 준비된 자로.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우연히 이 디모데가 이 전도자로 준비된 게 아니라 외조모 루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 사위를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내 딸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짐승 비슷한 존재라고. 어떻게 사람을 짐승 비슷한 존재에게 시집을 보내니까 내 딸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근데 복음을 받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뀐 거죠.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이 피조물로 창조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방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고 그리고 사위를 맞은 그 믿음 속에, 보통 믿음이 아니겠죠. 그 믿음 속에,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단순히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을 얘기하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내 직장은 끊기고 부모와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지금도 중동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만약에 배교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즉시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나와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죽이는데요. 배교했다고, 명예살인. 가문의 영광을 더럽혔다고 자녀를 죽여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죠? 이게 돌로 쳐서. 그렇죠? 그런 사회가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의 흐름 속에 디모데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 속에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셨죠.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전도자의 삶의 방법, 이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전도자의 자세도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 군사로, 법대로만 경계하는 영적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열매, 하나님이 주실 열매에 집중하여 시간표를 보며 기다리며 첫 열매를 수확하는 영적 농부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확신할 때 내 현장이 흔들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진짜 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 능력이나 권세가 있어야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준비해가고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의 4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말은 우리 현장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사는 만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도 그 디모데 전서를 썼던 그때에 이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내죠. 상황도 비슷하고 대상도 비슷해요. 이 디도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그 바울이 거쳐갔던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고,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레데 교회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두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라고 주었던 그런 목회 서신이 이 디도서죠. 그래서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1절처럼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계획세에서 사도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가 되어진 거죠.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 이전에 믿었던 택하신 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또 얘기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같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불신자였던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고, 불신자였던 디도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참 아들이라고 했던,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바울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아빠를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영적 아버지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통로가 바울이었지만, 이거는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내가 불렀으면 내가 바울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렇죠? 부르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대통령만 불러도 막 여러 가지 또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대통령이 부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래서 영적 아들, 내 아들, 그리고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도로 부르셨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계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를 부르신 거죠. 그 정체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디도가 그레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 겪을 줄 알고 이 디도의 정체성부터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잡혀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하는데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신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이게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얘기했던 대로 디도에게도 그레데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바울이 알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디도, 너가 누군지 알아? 이걸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바울이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디모데에 있는 현장, 디도 현장 말고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많은 가야 될 현장이 길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다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고민이 된다, 갈등이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누구지? 이거부터. 이게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가 있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얘기하죠. 그러면서 1장 4절에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본인이 지금 가족에게 얘기하는 좀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의미죠. 참 아들. 바울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1장 5절 사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대에 남겨둔 이유는, 같이 있다가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가세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제자죠.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가야 될 현장이 많은 가운데 급하게 갔기 때문에 남은 사역들과 여러 가지를 정리하되, 진짜 목적은 각성의 장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디도를 세운 겁니다. 그레다는 섬이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작은 섬입니다. 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 안에는 도시가 약 그 당시에 100개 정도가 있었답니다. 100개. 그러면 적어도 100명의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두고 디도를 부른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두고 그게 너 사명이야, 내 사명이야. 혹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흔들리지 말고 결국에는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 성마다 장로를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망대. 그게 네 사명이야. 각성의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말 것이 없고, 감독,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회자나 장로를 얘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혹시 네가 주인 돼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그러지 마. 청지기야, 청지기. 맡겨준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말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인 돼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 몸을 네가 갖고 있고 네 현장에 네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지만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모든 걸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이 바뀔 것을, 그 말은 나를 버린, 그렇죠? 나를 버린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디도를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남겨두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청지기인 디도를 거기다가 남겨두고 간 거죠.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은 살아날 수 없고 제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론이거든요. 이게 본론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못된 일들을 보면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것도요 오직으로, 그렇죠?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때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바뀌게 됩니다. 디도서 2장 2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행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죠? 행위를 지켜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지 않도록.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대 사람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거짓말 잘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였잖아요. 폭동을 잘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상시의 행실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른 복음이라 할지라도 유치원생에게 전할 때는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치원생에게 예를 들면 막 30분씩 1시간씩 말씀 전하면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유치원생은요, 딱 10분 지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꼼지락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분, 12분에 딱 끝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계속 움직이냐. 그 눈높이에 맞게. 그러려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맞게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착한 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똑바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올바른 교훈으로 들어가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막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정말로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나중에 제자가 되려면, 그렇죠? 복음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로만 하면서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갖다 붙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저런 게 복음이면 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데인들을 목회하고 전도하는 디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자,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그 현장에, 특별히 그레데 지역에는 100군데 도시에 든든한 이제는 망대들이 세워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바른 복음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도시마다, 성마다 든든한 망대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제자들이, 장로들이 서게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종하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는 지금 그레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살리는 중요한 배경이 사실은 이 속에 있습니다. 물론 비성경적인 거, 반기독교적인 거는 말을 하고 반대할 수는 있죠. 그렇죠? 기본적인 지켜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도 권세자도 살리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 도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레데인들은 계속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디도서 3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오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에게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전에는 너희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도 순종치 않았던 그 현장에서, 그런 삶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 복음의 은혜 속에 긍휼을 입은 자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베풀란 얘기죠. 그리고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위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따라가도록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구원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디도서를 전달합니다. 결론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명하신 대로. 그리고 내게 맡기셨다는 얘기는 짐을 맡긴 게 아니라 여기에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받잖아요. 매주 말씀을 받고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계속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대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내게 눈에 보이는 좋은 응답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전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중심이 항상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 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내 고민을 해결하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자식 한번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전도를 두고, 내 삶의 현장에 전도를 두고, 내 삶의 현장에 만남의 전도를 두고, 물론 여기에 우리 가족들도 포함되겠죠.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 받을 때 가장 정확한 말씀의 흐름과 성취가 됩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려면 나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시며 확신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로 디도에게 그 사명을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현장에 망대로 서기를 원하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뜻만 세워도 됩니다. 뜻만 세우고 결단만 해도 됩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맞다. 이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뜻만 세워도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볼까요?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말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리가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간 거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를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가게 하신 거거든요.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 다니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바벨론이 자랑하는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분명히 얘기하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환관장, 지금 얘기하면은 왕의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잘못하면 죽는 일입니다. 아니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한 명 죽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복한 나라에서 정복을 당한 노예를 끌고 왔는데 노예가 할 말이 있다고 손 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왕의 명을 거역해서. 비서실장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셨냐? 9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현실에서는 분명히 환관장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환관장이 한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한 거는
뜻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했을 뿐인데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 환관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신하고 뜻만 정해도 하나님이 내가 전도운동의 후계자고 내가 전도자면 어떡하지? 그리스도의 제자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울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자꾸 내가 주인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불렀는데 자꾸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니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디모데처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정말 부르셨습니까? 내가 자꾸 의심이 되는데 자꾸 헷갈리는데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 주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인도받을 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때 가장 적합한 때 자기의 때 하나님의 때인데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전도로 나타내신대요. 우리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전도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았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전도와 상관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물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현장에 내 사는 지역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이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현장입니다. 제1의 현장.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지역, 어떤 사람 내가 사는 빌라, 내가 사는 아파트, 그리고 내가 사는 일하는 직장. 이게 첫 번째 현장. 가장 중요하게 살려야 돼. 그 현장을 두고 지금 그 현장에 구원 계획을 두고 계속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내가 전도를 두고 받으면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의 응답을 보게 하세요. 그걸 보고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 자꾸 하려고 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내 현장을 두고 만남을 두고 항상 말씀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부터 대부분 이렇게 말씀 받지 않아요. 내 고민을 두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고민을 두고 내 문제를 두고 받지 전도를 두고 말씀 받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만 바뀌어도요. 내 현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만나는 만남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번 보일 때까지 해보세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현장을 내 만남을 두고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내 선입견 편견 이 불신앙이거든요. 그것만 가지지 않으면 됩니다. 현실을 보고 에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것만 없으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바꿀 수 있고 어느 현장인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모늘의 축복 속에 확인이 될 때 은혜 안에 강하다는 말이 진짜 실감이 됩니다. 그때 오는 확신은요 어마어마한 확신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은혜 안에 강함 이게 그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있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사는 직장에 남겨두셨고 메시지의 전달자로, 망대를 세우는 자로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대로 응답을 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를 통해 나타나게 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